원합니다. 한 달 전쯤에 요즘은 뭐 이렇게 드라마를 계속 뭐 매주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요약해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에 도취돼서 이영애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클릭해서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뭐 둘러싼 그 이야기들, 마에스트라라는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이렇게 조금 방영돼서 그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계속되니까 봐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서 줄거리를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안에서 지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 또 어떤 지휘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휘자의 지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또 보게 되었고, 또 오케스트라는 뭐 한 명이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북을 치거나 뭐 굉장히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음을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지휘에 맞춰서 그것들 연주했을 때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 내용들, 뭐 그 이후에 뭐 어떤 암투가 있었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지는 뭐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지휘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각기 이처럼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각자가 주어진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외되어 보이는 악기라 할지라도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꼭 필요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리 아무것도 역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으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가 하는 일도 소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다시 한 번 더 한마음과 기쁨으로 참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솔선수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가장 솔선수범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동료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문인 양문과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냐 망대까지 이제 건축하게 되죠.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 성별하였다라는 성경의 증언은 그들이 맡은 구역을 재건하는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양문은 제사를 지낼 때에 양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을 의미합니다. 이 문은 가장 많이 파괴된 문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양문을 재건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임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을 반드시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사실 가장 하기 싫은 일과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어떠한 직분과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고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과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거짓 선생이라고까지 칭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 중 처음에 세워진 문은 바로 예배와 은혜라는 의미를 지닌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완성된 문은 이 심판을 뜻하는 한밑관문이라는 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열매는 심판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에는 하나님의 이 공평과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눈물로 우리가 뿌려야 할 그 씨를 뿌린 자들에게 심판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맡겨진 일에 대충대충 하다가 포기하거나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한밑관문으로 끝낸 이들의 성벽 재건의 여정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왜 27km나 되는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달려왔겠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고속도로가 쫙 돼 있고 뭐 좋은 승용차가 있어서 쭉 밟으면 뭐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꼬불꼬불하고 낭떠러지고 볼품없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달려온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리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진 여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여리아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달려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른 민족들, 즉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거리를 마다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몰려오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선한 헌신에 자극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헌신들을 불러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평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면 반드시 불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불평하는 그룹은 대개 두 종류로 나뉘죠. 첫 번째는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그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그룹. 두고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 이 예루살렘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기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갔던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의 모습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죠. 또한 27km나 떨어진 거리에서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달려온 여리고 사람들과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고와 지방까지는 약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드고와의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가 그들에게 독이 된 것이죠. 드고와 귀족들의 이 비겁한 모습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 27절에 가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드고와 지방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에 비해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던 드고와 백성이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달려온 드고와 백성들이 단순한 의무감 때문에 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보다 더 많은 곳, 즉 다른 구역인 오벨이라는 성벽 구역까지 자발적으로 성벽 건축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내게 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적으니까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무언가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복음의 특별히 선교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지방의 부자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선교 역사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었습니까? 단순히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여겼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공부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되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더 많이 더 크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들은 어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하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살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또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12절은 굉장히 특이한 구절로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뭐 이렇게 밭을 매는 그러한 일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단순히 몸을 써서 뭐 벽돌을 나르는 일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들로부터 그 공격을 물리쳐내는 군사적인 역할들도 감당해야 했고, 밤에 그 성벽을 지키는 보초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중노동인 성벽 재건을 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자기 딸들을 그 중노동에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에 자신의 딸들을 참여시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딸들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막 사시로 내몰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살룸은 비록 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드리겠다라는 눈물의 헌신을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을 계수할 때에 여성과 자녀들은 계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부분들 제외시켜 놓고 뭐 장자들이나 필요한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했었지 딸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그의 위치가 권력자였다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이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 소수민족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이 하는과 산호와 주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16km,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유일하게 이들이 건축에 참여한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1000규빗,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450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건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험하다라고 소문난 놈이라는 골짜기 위에 성벽을 그들은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 14절에 와서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등장해 분문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러분, 그가 건축한 분문은 어떤 문이었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똥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아멘. 어떤 문이라고요? 똥문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흰놈 골짜기로 내보내는 더러운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기야가 그 냄새나는 곳에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며 정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 덥기로 유명하죠. 여러분, 더운데 쓰레기 더미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막 냄새나는 그 화장실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냄새 날까요? 말기야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책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이 깨끗하도록 오물을 청소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일, 칭찬받는 일을 우선시하는 심리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심리들을 가지고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더욱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기야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기쁨과 생명력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야 눈에 다 보이겠죠.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이겠지만 여러분, 교회 규모가 조금만 크면 누가 예배를 준비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먹다 버린 쓰레기 누가 다 정리하는지, 저야 여기 저기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들은 청소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교회 안에 두죠. 그래서 성도들이 일일이 쓰레기통 비우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 청소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들을 한 지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넘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다녀간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는지, 내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버리고 청소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선망합니까? 앞에 서서 화려하게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이들에게 주목하죠. 그래서 실제로 리더 교육들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환영받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힘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개될 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라는 단어죠. 우리가 앞에서 많은 성벽 재건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서로 맡았던 역사는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들을 맡아서 계속해서 서로 연결했다라는 것이죠.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벽만을 건축한 것이 아니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먼 곳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 전반에 숨어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음, 하나됨, 기쁨, 하나님의 일,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시 풀어서 쓰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한 마음과 기쁨으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서 있는 우리는 이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역사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32개의 그룹이 참여해서 45개의 대단위로 나뉘어서 10개의 성문을 짓는 엄청난 공사를 조직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기쁨으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